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소리가 참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귀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 귀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일상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전도인들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면서 더욱 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귀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제일 끝절 말씀 29절 말씀. 예,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른이날이 아니고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른들은 이 5월달이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많은 시간 또 함께 보내셔야 되고 또 어버이날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 어버이날에 또 챙겨야 될 또 윗 어른들이 계시고 또 15일 날은 또 스승의 날이라 또 스승의 날도 챙겨야 되고 사실 이제 성인들은 이 5월달이 그렇게 썩 반가운 날, 행복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유,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셔야죠. 오늘 그 말씀은 이 행복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정말 무엇일까?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정말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이렇게 네 가지 작은 소주제를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그 주제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이고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여러 책자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행복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는데 행복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행복에 대해서 여러저러한 모습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내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괴리감이 크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부분은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과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 나하고는 너무나 이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서는 과연 행복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에 대한 그 이 요소들, 행복하기 위한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 돈, 그리고 또 하나가 성공. 세상에서 성공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행복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부, 건강, 지혜 또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행복을 주는 요소들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취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행복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그러한 돈이라든지 명예, 부귀, 성공 이러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문에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가끔 그 기사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사시에 그 합격을 해서 연수원에 연수 받으러 들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우리 기사 가끔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가족들,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사시에 그 패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가족들, 그 부모들, 본인 자신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으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설령 그 행복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곧 내게서 멀어져 가고 나를 떠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복은 마치 파랑새와 같다. 그 파랑새가 전설에서 있지 않습니까? 잠시 내게 왔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만족한 상태, 내 마음이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아주 쉽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때 만족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때 만족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때, 그죠? 그때 만족을 느끼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그 순간만큼은 만족하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순간 틀림없이 행복한 건 사실이거든요. 왜? 마음의 만족감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마음에 틀림없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행복이라는 의미는 내 마음의 만족한 상태, 그 만족한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또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고자 해서 결국은 내가 찾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성경에서 복이라는 이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라는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 행복이란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시편 1편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 행복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성경도 이렇게 저렇게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어떠한 모습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일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어떠한 순간들이 행복한 순간이었을까? 전 이제 성경을 생각을 해보다가 제일 먼저 문득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었죠.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내가 언어도 알지 못하는 낯설고 물서른 땅에 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행복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자, 요셉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10여 년간 그렇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그 이 죄로 누명을 써서 가장 파렴치하고 치사한 범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잖아요. 강간 미수범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불행해졌죠. 요셉의 그 13년의 삶의 기간을 보면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요셉은 불행한 삶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근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결국은 왕 앞에 섰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겠죠. 또 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에서 18살 정도 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행복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 그리고 지금 15, 18살이 된 그 아들, 그 모습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기 생명하고도 바꾸지 못할 그렇게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서 그 죽인 생명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과연 내 아들을 죽여서 이 불에 태워서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3일 길의 모습은 결코 행복한 모습은 아니고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인간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는 그 시간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불행한 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대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그 이삭 대신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고 그리고 모리아 산을 내려오고 3일 길을 다시 걸어가는 그 두 부자의 마음은 정말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모습이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모습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 둘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아마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었는데 끝이 아름답고 끝이 정말 행복한 시간들,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처음과 시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의 대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삶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그 시간, 그리고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아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은 분명히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도 예수님은 분명히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더 우리에게 행복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도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자기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복 자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불행한 모습의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온전한 삶.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갖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가장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모습의 행복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내용은 사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얻은 행복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라리 저 행복이 내게 오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그 행복을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떠한 분이 이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남편도 건강하고 본인도 건강하고, 그런데 이 부인께서 어느 순간서부터 눈을 감고 세수를 못했어요. 마음에 이 심각한 어떤 공황장애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아무 염려 걱정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왜 그 부인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눈을 감고 뜨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돼서 없어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세수하는 그 순간 동안에 눈을 못 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그와 같은 행복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의 구원. 사람이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아,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아직도 힘들고 나를 곤비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 행복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만 되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족함이 많거든요.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행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죠? 주님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풍족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도 알고 계셔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사람한테 멸시천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부족하지 않고 그때 내가 정말 행복하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시간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질 만큼 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으면 그것들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강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까짓거 죽지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찾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정말 마음에 행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 사람에게 주신 행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는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죠? 기쁨, 다른 말로 행복이란 뜻이죠.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생명이 항상 꽃피는 그러한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은혜의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그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지하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 사람에게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기쁨이 우리에게서 없어진 것이고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진 모습이, 그것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잠깐 좀 보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습이 행복을 잃은, 기쁨을 잃은, 에덴 동산을 잃은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 그 은혜, 그 행복을 갖다가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어디서 만들었는가 하면 땅에서 하나님이 흙을 취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육체의 근본은 어디냐면 흙입니다. 흙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땅이, 아담의 근본인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본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사람의 근본이, 육체적인 삶의 근본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육체는 땅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 흙에서 취함을 받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놀라운 모습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생영이 된 그 아담이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단지 흙이 돼 버렸어요. 단지 흙이 돼 버렸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종신토록이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 그죠?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거 공감하시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 왜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지만 되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한 열매가 나는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 에덴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으로 변하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수고를 해야지만 땅은 겨우 내게 먹을 소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저주받은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많은 것을 좀 더 얻은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얻은 사람은 많이 얻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좋겠다라고 하지만 똑같이 다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은 내게 먹을 소산을 겨우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땅을 디디고 사는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또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땅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그 땅이 너를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에 저주가 더하는 모습이죠. 그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4장 11절 말씀 잠깐 보시죠.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그래도 수고하고 땀 흘리면 밭은 먹을 소산을 줬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창세기 4장 11절의 이 저주의 모습, 내가 땅에서 저주받는 그 삶의 모습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종신토록 고생을 해도 땅이 너에게 먹을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효력을 다시 주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모습하고 창세기 4장에서 땅을 저주하신 모습이 달라요. 창세기 3장에서 땅을 저주하신 모습은 그래도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사람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저주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무엇을 해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끔찍한 저주의 모습이죠. 그죠? 고생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어야지. 그게 공의로운 모습이지. 그런데 이 4장 11절 12절 말씀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근본에서 피해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내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시작이 어딘지 모르고 내 끝이 어딘지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가도 결코 행복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은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또 그 땅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우리 사람을 또 저주합니다. 땅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땅이 더러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살리자고 많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항목을 세워서 2015년서부터 2030년까지 이 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자. 살기 좋다라는 그 뜻이 웰빙입니다. 웰빙. 우리가 웰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웰빙이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자, 그렇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 지구를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구는 가면 갈수록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아주 악하고 더러운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웰빙의 반대가 일빙이거든요. WELL이 well, 잘 또는 좋은, 건강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 well의 반대가 ILL,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웰빙의 반대가 일빙이에요. 아주 나쁜 삶이죠. 잘못된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5절 말씀에 이 땅이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은 그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은 더러워져요. 그리고 땅이 더러워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민수기 33장 35절 말씀에 피는 땅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피는 땅을 더럽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또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을 계속 더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땅이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땅을 살리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 환경을 갖다가 되살리자. 그래서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고 수자원도 물도 깨끗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땅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지구는 이 땅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왜 더러워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죠. 성경은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더러워졌고 그리고 하늘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공기도 더러워지고 물도 더러워지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도 점점 더 더럽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85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주받은 이 땅에 다시 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더러워지는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진정으로 참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돈이 또는 권력과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잃어버리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찾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진정으로 행복하신 분이 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을 완전하게 찾으신 분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걸 찾았잖아요.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홀로 한 분이시란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잘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잘 사는 삶, 웰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본분대로 사는 모습이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죠? 짐승은 짐승을 만든 그 본래 모습이 있어요.
개는 개답게 사는 것이 개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것이고, 닭은 닭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고, 그죠?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공중을 날아가고 새가 바닷속으로 헤엄쳐 다니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우리들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분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 스스로 오셨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고 예수님도 행복하셨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분대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삶을 사셨어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분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고, 이 들짐승은 들에 마음껏 뛰어다니고, 새는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생의 본분은 뭐예요? 모든 것이 본분대로 하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본분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본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본분대로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 26절에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할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판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본분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 개인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본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사로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그 모습이 성경은 가장 아름답다,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본분,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고 진리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행복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의 구원.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은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구원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웰빙, 이게 잘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웰빙,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작 자체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웰 스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삶이 잘 시작된 삶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죄인으로 세상의 삶을 시작을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잘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많은 죄들,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웰빙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잘 죽고 싶은데 잘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 이 어르신들, 연세가 이제 70, 80, 90 되신 분들의 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면 well dying, 잘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잘 죽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써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 죽는 것일까요? 내가 유언장을 아무리 잘 써놓고 내가 죽을 때 이렇게 하고 내가 죽을 때 누구에게 뭐 하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도 순간 죽음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내 의지로 내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내 의지로 내 말도 못하는 때가 오거든요. 남의 힘에 빌려가지고 어떤 현대의학의 어떤 기계의 힘에 빌려가지고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죠? 일찍 치매 걸려가지고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50, 60 되어진 사람들은 나는 죽을 때 저렇게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well dying, well clos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을 잘 좀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인생이 그렇게 잘 죽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순식간에 병이 들리고 순식간에 치매가 와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못 알아보고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잘 죽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시작도 못했고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죽지도 못해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잘 시작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잘 살지 못하고 잘 죽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을 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잘 시작을 하는 것이죠. 웰 스타팅이 구원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잘 시작할 수 있잖아요. 잘. 그죠? 잘 시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왜? 스타트 자체가 좋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좋게 시작된 삶이 좋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어져야 돼요. 웰 스타팅이기 때문에 웰 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웰빙, 잘 사는 삶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잘 사는 것, 웰빙. 요새 세상에서 정말 웰빙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웰빙의 삶을 위해서 웰빙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내 삶을 잘 살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그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것을 지키는 삶이 웰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야채를 먹고 뭐 이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게 웰빙이 아니라 정말 웰빙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잘 사는 삶.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고 죽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정말 잘 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데 구원을 받아서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행복한 삶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웰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러운 것들 많고 비교되어지면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나도 저 사람만큼 잘 살 수 있는데, 저 사람 가진 건 나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의 평강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것이 후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웰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웰빙이 아니에요. 일빙입니다. 그죠? 잘못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스타트를 내게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 삶을.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많고, 그러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죠. 잘 사는 삶이 아니죠. 내 삶에 죄가 있고 용서도 못하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결코 행복한 모습은 아닙니다. 잘 사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죠? 다 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도로 찾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 양들을 위해서, 아직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거잖아요.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그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삶이 부럽게 생각이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생각은 그렇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해요. 내 삶에는 여전히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내 것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습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잘 사는 삶이 아니죠.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사는 삶은 그건 행복한 삶이어야 돼요. 그죠? 웰빙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정말 내가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정말로. 보내신 분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보내신 분의 뜻을, 보내신 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래서 결국은 죽기까지 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다 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게 웰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잘 사는 삶이다.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잘 산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게 잘 죽는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입니까? 억울한 죽음 아니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잘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끝을 잘 맺은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끝까지 안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 죽는 모습이 아니에요. 죽는 모습이 끝이 좋지 않으면 그 과정의 삶도 결코 칭찬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그죠?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안에서 잘 끝맺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정말로 웰 클로징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못 박힌 상태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잘 죽으신 모습이신 거예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복한 삶을 사셨다가 행복한 삶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신 행복한 죽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의 축소판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의 모습도 사실은 시작은 우리들과 똑같이 죄인의 모습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삶을 그대로 사셨어요. 그죠?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도 정말 잘 산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목 잘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죽으셨거든요. 잘 죽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잘 죽은 모습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만일 죽는다라면 병원에서 수액 맞아가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왔다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마지막의 순간이 병원에서 주사바늘 꽂고 콧줄 집어넣고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죠? 정말 잘 죽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물론 우리들은 내가 죽는 그 날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과연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 그죠? 예수님을 닮는 모습, 바울 사도를 닮는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땅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땅이 있어요. 다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없고, 그죠? 밤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그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죠? 처음 것들이 다 아담 안에서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인간에게 내린 모든 저주가 다 지나가 버린 그 새 땅, 그 새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 땅을 누가 받는가 하면 온유한 자들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7절 말씀. 시편 37편 7절. 7절 말씀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땅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것, 그 영원하고 완전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누가 받는가 하면 온유한 자가 받는다. 그죠? 여러분들, 이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그죠? 이 온유의 모습은, 우리가 온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동물이 양인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그죠?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하고 대조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돼지입니다. 돼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드시게 한다고 돼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앞마당 앞에서 돼지를 잡는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나 죽는다고 소리를, 정말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그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양은 목에 칼이 찔려도 조용히 그냥 잠잠한 양의 모습으로 그냥 죽잖아요. 근데 돼지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나 억울하다, 나 못 죽는다, 니들이 왜 나를 죽이느냐, 온갖 괴성을 다 지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나 분해서 못 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어차피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불평이 있으면 불평한 모습으로,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하고 똑같아요? 죽어가는 돼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온유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이러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유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여전히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 행복이 없는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의 모습으로 살면 비록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를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그죠? 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잘 살고 잘 죽는,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끝이 잘 끝맺어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잘 끝맺음을 하는 삶인 거예요. 그죠? 잘 시작을 했습니다. 잘 살아야 되고 끝이 잘 끝내야 돼요. 끝이.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쫓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끝을 잘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흐지부지 사라지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잘 맺음을 갖는 것, 잘 마치는 것. 종지부,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잖아요. 마침표를. 그 마침표가 어디서 찍혀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찍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찍혀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바울처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바울도 원하는 것을 얻었고, 그죠? 자,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은 그 사람이 자기를 보내신 그 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것이 잘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다 예수님이 끝이 다 이루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모습에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근본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잘 사는 삶이고 잘 맺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이거든요. 뭐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값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게 값진 삶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가장 값진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나는 내 것을 남에게 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받고자 합니까? 받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미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give라는 동사가 주다라는 동사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하를 붙여서 하나님은 giv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그 주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행복하신 분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복이 행복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죠? 예전에 그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이 시를 보면 그러한 시가 있어요.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가 하기 때문에 진정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들도 내 삶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정말로 남을 사랑해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스타트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죽으셔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해서 끝맺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맺음을 하는 날이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이 끝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끝맺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날도 끝맺는 날인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까지. 그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또 억울하고 이러한 많은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잘못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모든 것이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 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도록 불행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